사사기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8장 28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 사사기서 8장 2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이 그 땅에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존이 어떤 자들인지를 폭로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가 고스란히 잊고 있다는 이 사실도 깨달아줘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값진 것인가 그것을 또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에 또한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사사기서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이제 이 사사 시대가 거의 한 400년에서 430년 정도 그 정도 어간이 되는데 그 어간이 곧 뭐냐면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언약을 하실 때 내 자손들이 4대 만에 이방에 개기됐다가 이곳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성경에 보통 이렇게 이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소리 하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오듯이 그러한 그 과정이 이 사사기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단 말이죠. 재현이.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전체 역사가 하나의 어떤 사건 자꾸 참 중첩이 되면서 결국은 예수님 초림까지 왔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단 하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내셨고, 그런데 그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배도의 역사예요. 배반의 역사란 말이죠. 그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배반의 입장이란 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한 그 백성은 어떤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낸다. 끝까지 지켜내고 만나는 것이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제가 처음에 사사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속에서 우리 보고 그 어떤 저주를 우리에게 끌어붙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뭐이다?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거 마치 우리 새끼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오만 욕을 하잖아요. 장놈의 새끼, 죽을 놈의 새끼, 연병할 놈의 새끼 막 오만 소리 한단 말이야. 나 뒤져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리가 진짜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반어법, 고건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자식을 욕하는 것은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그 자식도 자기가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기하고 똑같은 자식을 키워보면서,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래 나를 키웠구나, 이거 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응징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응징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뭐하다? 깊은 거예요. 다 절절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된단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강같이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 이스라엘이 곧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나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나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몇 절이냐면은 3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사사기서에 보면은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뭐냐면은 마침내, 또 이런 게 키워드예요. 이 마침내 이 얘기는 사사기 몇 장인가? 4장인가 나오는 거예요. 마침내가 나오죠. 마침내. 3장에 보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3장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뭐 하더라? 섬겼다라 그러죠. 요 마침내라는 요 이야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뭐와 같은지 아세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딱 엄마 아버지가 방 안에 있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시장 가는 순간 나가는 즉시를 어떻게 하다? 게임기를 하고 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착각이고 하나님 안 믿어요. 만화의 경우에, 이게 참 극단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고 같으면은, 우리의 구원이 은혜성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구원은 항상 은혜가 바탕에 깔려 있어. 은혜라는 보자기로 폭 쌓여져 있는 것이 구원이지.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부응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복종한 그놈이 가가지고 완장 하나 차고 하나님 앞에 어깨를 견준다니까. 맏아들 내버린다. 상자 위에 맏아들이 내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맏아들 같이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인간 자체는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인간은 뭐냐면은, 틈만 나면은 말이야, 죄를 짓는데 도산 거예요. 그렇죠? 나만 그런가? 인간은 가려 죄라는 게 그래요. 길목에 딱 숨어 있다가 틈만 나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마침내 드디어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은 항상 은혜와 사랑이니까, 긍휼이니까. 로마서 11장에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순종 가운데 굳어놓은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긍휼이에요. 은혜와 사랑이란 말이죠. 이걸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주려면 뭐가 와야 되느냐? 반드시 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되려면 뭐가 되느냐? 배신이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심이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딱 기대어 있어야 돼요. 떠나는 모습으로. 그게 죄란 말이죠, 죄. 그래서 이 사사기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줬지만은, 인간은 틈만 나면은, 잠시 조금만 하나님이 허점을 보여주면은, 빈틈을 타서 뭐하냐, 자기 본질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사기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마침내 또 오늘 본문같이 기드온이 죽을 때를 기다린 거예요. 쉬운 말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즉시로 어떻게 하느냐, 바알을 섬기잖아요. 근데 여기 참 재미있어요. 바알을 음란히 섬기는데 이게 바알브릿이란 말이 나오죠. 바알브릿. 이 바알브릿이란 말이 이 무슨 말이냐,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그 뜻이에요. 바알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죽어버리자
즉시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 떠나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알과 언약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이게 참 중요한데, 바알은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바알은 우리 인간들에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신이 바알 신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느냐, 육신의 소욕을 들어주느냐?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을 자꾸만 뭐 해요? 뺏어가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싫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 꼼수가 있어.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지, 절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안 해요. 못한다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거냐면은, 그 선악과가 무슨 훈장님 꿀단지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혼자만 홀라로 잡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되느냐?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인간은 홀로 독자적으로 왕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죄가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인간들도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 키우면 알아요. 자식이 부모의 말에 왜 거역합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거역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자기 생각이 없을 때, 애가 자아가 생기기 전에는 부모에게 강가하잖아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아는 있어요. 그 자아가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뭡니까? 그것이 이제 깨어났을 때 이제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데, 어린아이들도 자아가 있기는 있는데 그 자아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울음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울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뭘 하면은 부모가 말리면 애들이 뭐 해요? 으악 하고 울지요. 내가 우리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가 몰라. 가잖아요. 동영상 이렇게 보내주면은, 잘 다녀요. 잘 다니는데 가면은, 꼭 쓰레기통에 가요. 그럼 엄마, 안 돼. 가지 마. 하지 마. 그럼 애 어떤지 아세요?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쎄 웃죠? 쎄 웃으면서 결국은 그걸 만져요. 결국 안 만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야 말더라니까. 그 한 살짜리가. 난 그걸 보면서, 야, 저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눈에 화려한 세상을 줬다니까. 이 세상 자체가 뭐 하느냐? 마치 로시 눈앞에 펼쳐진 요단들판 같이,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이 물이 낭낭한 이 세계란 말이죠. 이 세상 자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이에요. 선악과 자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저주받은 땅인데, 성경이 말할 때 저주라 표현을 하지, 우리 인간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니까. 인간 육신의 쾌락을 주고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들어주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좋지 않아요? 박 시장이 안 그래요? 조선시대로 돌아갈래요? 지금이 너무 살기 좋은 데예요. 제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죄는 항상 뭘로 오느냐? 보는 것으로 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종말이 하나의 모습이 뭐냐? 전부 문화 자체가 눈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는 문화로 확 꽃피우는 거예요. 보암직하게 딱 보면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인간들에게 가장 자극적으로 인간의 말초적인 그런 어떤 본능들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이, 인간은 뭐냐? 자기 쾌락을 위해서 세상 문명을 그렇게 발달시킨다니까. 지금 인터넷이고 TV고 그런데 켜면 뭐하냐? 눈이 훅 간다니까. 아무리 보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겸손한, 좀 하세요 하는데, TV 딱 켜면은 꼭 말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인간은 어떤지 아세요? 죄를 짓고 싶어요. 왜? 죄가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데, 이것이 이 죄를 짓는다는 건 뭔가 이렇게 방어벽을 둘 것 같으면 내가 찜찜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문화와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이걸 다 오픈시켜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뭐 하느냐? 인간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도록 만들어 놨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는 뭐야? 인간은 결국 뭐냐?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육의 가닥. 이걸 우리 스스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꾸 뭐하냐? 이 육체를 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꾸 치도록 막 간섭을 하신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할 때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고맙습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하느냐? 운다니까. 사사기에서 볼 것은 복임이 나오지, 복임. 복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으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와! 우리 죽었다. 우리는 항상 그 모습으로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에모 노래가 생각이 나야 된다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면 나는 진짜 초라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이 존재구나. 나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펴면은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 가장 똑똑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 속에서 가장 똑똑한 그 유대 민족들의 그 죄상을 성경에 폭로를 해놓은지 아세요? 인간은 유대 민족 따라갈 인간이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뭐 안 된다니까. 하나의 쉬운 말로 인간 중에서 최고 똑똑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딱 해가지고서 너희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확 까발리는 일에 사용당한 민족이 유대인이라니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넘어졌다. 우리는 10중 8구 넘어지는 거예요. 뭐 판판 넘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행여 유대인들이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 나쁜 놈 새끼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더 하다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너희 작은 민족을 하나 택해서 중앙에 심어놨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표범이라니까, 표범. 그럼 유대인들이 이 모든 열국 중에서, 온 세계 속에 이 열국 중에서 유대인 하나 딱 뽑았는데 그게 최고 좋은 똑똑한 놈들이라면 인간 중에서 최상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요놈을 여기다 딱 심어놨는데 요놈이 극상품 포도를 맺더라, 들포도를 맺더라. 들포도를 맺더란 말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가치에 대한 긍정을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돼. 이걸 내 가치에 대해서 긍정하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뭐가 나오느냐? 의문이 생긴다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럼 하나님께서 종용이 야, 정나원이. 네가 이놈이거든. 네가 고발을 한다니까. 그럼 또 난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나오지? 주여, 내가 이런 존재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감사가 나와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이라 되는 그 큰 데를 300명을 가지고서 그 쫄짱구 300명을 가지고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뭘 삼아서요? 왕대자 그러잖아요. 왕 삼으려고 했을 때 기드온이 빠지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들 이 전쟁 보지 못했느냐? 우리가 300명 가지고 저 13만 5천 명 이긴 건 이건 우리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쟤들 뭐 화살 하나 쏘았냐? 칼을 하나 가지고 그들 찔러 죽였느냐? 창칼 가지고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 그냥 나팔 불어서 횃불 하나 했는데 지들끼리 자중질환 일어나가 다 죽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싸웠다고 생각하냐? 이건 우리 싸움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싸우게 한 거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은 따로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 했다?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지금 만들어 입은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서 이 에봇이 이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맞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이래 생각해 보세요. 에봇을 누가 입느냐? 제사장이 입어요. 그러면은 인간들 눈에 에봇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인간들 눈에는 뭘 보느냐?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보인다니까.
그러면 결국 그거냐? 제사장이 곧 뭐가 되느냐? 왕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기도원이 에봇을 만든 것은 너희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봇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느냐? 에봇을 섬긴다니까, 에봇을 음란히 섬긴다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수를 죽여야 그리스도가 보여요. 아, 이게 참 진짜 무서운 말인데. 보이는 예수를 죽여야 보이지 않는 예수가 보여요. 지금 이 말 알겠어요? 보이는 예수가 있으면은 계속 우리는 그 보이는 예수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기적을 요구해요. 잠깐만. 떡을 요구한단 말이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잠깐만, 그걸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없어지고 보이는 예수가 사라졌을 때 진짜 믿음으로 난 사람과 믿음으로 나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는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예수가 있는 것처럼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느냐? 믿음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하느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모든 인간들 예수 다 믿어요. 왜? 인간은 보이는 신을 원하기 때문에.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기적을 행하는데 왜 안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과거에 김용옥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뭐 공자를 죽여야 공자가 보이고 뭐 그런 얘기 하죠.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보인다니까. 그럼 그 예수는 누구냐? 우리 눈에 보이는 뭐냐?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를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들은 생리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느냐면 보이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보이는 신을.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신을 자꾸만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꾸만 뭐냐면 의지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있을 것 같은 붙잡으려고 그러고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곧 뭐가 되느냐?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구조를 잘 보세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뭘 쫓아가요? 바알을 쫓아갔죠. 바알은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바알은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근데 바알은 분명히 바알도 있고 기드온도 있었어요. 바알 신도 기드온도 있다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눈에는 누가 보이느냐? 기드온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때려 죽인 영웅이란 말이에요. 영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지금 뭐로 보고 있느냐? 우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자 보이는 우상이, 기드온인 우상이 사라지니까 다시 갈아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바알을 한테 갈아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바알 죽이죠. 그럼 또 다른 신 또 갈아탄다.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자 바알 브리스를 쫓아갔다가 바알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을 섬겼다. 이 얘기는 결국 인간은 뭐냐? 기드온이든 바알이든 예수든 하나님이든 인간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우상으로 섬기는 존재구나.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 못 섬긴다? 못 섬겨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철저히 우리의 불가능성을 자꾸 고발당하는 거예요. 전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난 이 신자로 취급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결국 우리 뭡니까? 윤리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신앙으로 내놓는 것이 윤리도덕 내놓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산 거 그거밖에 없다니까. 이 착하게 산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온단 말이죠. 난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다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술 좋아하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했어. 그런데 사람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서 이게 은혜를 입고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말할 것 같으면 율법 아래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 이걸 끊어버렸다니까. 끊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느냐?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술, 담배 처먹는 거는 저건 집사다, 잡사다. 잡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했거든.
그리고 나는 꼬박꼬박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고 말이야, 철학기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장로니 말이야, 집사라는 것들이 말이야, 교회도 걔들 안 나오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그러거든. 저런 인간이 무슨 집사고 장로냐? 뭘 근거로? 나는 했거든. 나는 했거든. 난 그게 의인 줄 알았다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뭐가 자꾸만 쌓여가느냐? 법이 쌓여가는 거예요. 법이. 철저하게 법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정해놓은 이 법의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무조건 마냐 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 예에 없어요. 목사조차도 쳐버린다니까. 결국 내가 뭐냐, 선악과를 먹고서 내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돼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굉장히 영광이 좋았거든요. 내가 그럴 때 죄인인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건 그냥 성경에 말하는 죄인은 그냥 하나의 립싱크예요. 그냥 들어가지고 하는 소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래 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무슨 죄인이냐 말이죠. 꼭 바리새인인데 내가 철저한 바리새인질을 했다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딜레마가 오면은 그럼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는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딜레마를 딱 줘버리는 거. 이거 아닌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특심하고 뭔가 이렇게 해도 이거 아닌데. 이게 우울증이 오니까 이 사람 못 베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은혜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갈등을 느낀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아, 하나님 지금 때가 되는 것 같군요.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 갈등을 넘어서야 된다니까. 내 안에도 결국은 뭐냐, 우상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나는 그동안에 뭐냐, 이걸 감추고 사는 거예요. 감추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까발리는 일을 하지요. 넌 날 사랑할 수 없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람들은 정 집사님 어떻게 믿음이 그래 좋아요. 근데 내가 아닌데 내가 속으로 죽겠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예 이렇게 하죠. 속으로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이 우울증 때문에 집에 가출까지 했다니까. 저 사람 고생 참 많이 했다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결국 뭐냐,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산상보훈들도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보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이, 옛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죠. 그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재해석을 하잖아요. 재해석을 해주는데, 그럼 그 율법을 재해석을 해줄 때 그 율법의 내용이 결국 뭐냐, 너희들은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산상보훈의 이야기예요. 핵심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이럴 것 같으면 살인 안 하면 죄인 아니었다니까. 구약에서는 죽이고 싶어도 살인만 안 하면 돼. 그럼 내가 죄인이라니까. 죄인 아니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형제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라 그러니까, 형제 미워하는 안 하는 인간이 있다 없다? 부부간에 살면서도 하루에 수십 번씩 속으로는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아요? 그거는 미우면 본능적으로 그냥 튀어나오는데,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나가라고 이렇게 욕하는 자는 뭐 한다?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형제 욕 안 해요. 우리 저 추집사님은 몰라 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서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도 틈만 나면 뭐 하느냐? 하나님을 안 쫓아가요. 응?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다 오고 나가지고서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게 벌써 뭐 하느냐? 정 목사가 하나의 우상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없는 2주간 동안 권사님 사람들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온다니까. 아, 목사 없다? 안 나온다니까. 그게 결국에 뭐냐? 진짜 믿을 것 같으면 내가 있든 없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런다니까.
아, 목사 없어. 뭐 가만히 별 거. 그럼 결국은 뭐냐? 목사를 통해가지고 뭘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상성이라니까, 우상성. 왜 목사 없어도 자기들끼리 나와가지고 말씀 서로 상고하면은 그때 왜 은혜를 못 받는데, 그러면? 꼭 목사가 해줘야 은혜를 받느냐? 그럼 결국 목사는 뭐냐?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눈에 보여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기드온이 죽으면 여러분들 또 다른 정나오인을 또 택한다니까. 우상 또 쫓아간다니까. 보이는 목사 쫓아간다니까. 그 결국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게 진리가 여러분들 안 되니까 또 다른 목사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을 쫓아간다니. 그게 목사가 신이라니까, 신. 목사 없으면 어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성경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 은혜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목사가 있든 없든 모여서 서로 은혜 나누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그게 교회예요. 근데 꼭 목사가 있으면 교회 나오고 목사 없으면 교회 안 나오고 그게 결국은 뭐냐. 오늘 본문같이 기도원이 죽고 나니까 누굴 쫓아가더라? 바알 쫓아가. 물어봅시다. 정나온 목사가 여기 없으니까 미국에 가니까 없을까? 야호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했다 놀러 갔다. 우리 목사님 미국 가서 지금 집회를 하는데 나라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원 가가지고 주야 우리 정남 목사님 지금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야 찬스다. 그래서 놀러 갔겠어요? 놀러 갔죠. 그러니까 그 놀러 가는 것이 결국은 뭐냐? 바알 브리스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니까. 뭐가 다르냐 말이죠. 구약에 나타나는 용어와 지금 이 시대 좀 그건 다를 수가 있어. 그런 내용은 똑같다니까 결국.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란하다고 보는 거예요. 음란. 그래서 성경 오늘도 본문도 뭐라 음란이 섬긴다 그러죠. 음란이. 이 음란이 섬긴다는 이 얘기는 이 음란은 뭐예요? 우리 육체에 뭐를 주는 거예요? 쾌락을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그 음란이 섬기는 게 뭐냐?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야고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간음하는 줄 알지 못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랑이 곧 뭐냐? 간음이고 세상 사랑이 음란이라니까. 이해돼요? 결국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세상이 나의 육체적인 쾌락을 주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데 이걸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이런 존재고 너희들은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유구무원이 돼야 돼요. 욥처럼 주댕이 딱 닫아야 된다니까. 할 말 없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이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진짜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난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오로지 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뒷전 그건 관심이 없어요. 언약은 관심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냐? 우리는 그거 관심이 없다니까.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구원할 때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했잖아요. 뭐를 위해서 구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나를 구원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나를 구원했는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 살잖아요. 교회 나와서도 비록 우리가 언약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우리는 늘 구하는 것이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뭐냐? 세상 것 구하고 내 육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니까. 이게 우리는 그걸 안 구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면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몸을 하나님께서 조업벌에 놔놓고 그 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다. 이건 이런 어불성설이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몸뚱이를 주고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냐? 이 얘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근본은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간이야. 그럼에도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창세전에 내 아들과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너희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구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비록 너희들이 이 따오지를 살지만은 너희들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 지켜내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신약에 와서는 뭐를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꼬라지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뭐 하느냐? 포기하지 않고 보듬는 것은 뭐 하느냐? 예수님과 맺었던 그 피의 언약,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끝에는 항상 뭐가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압도당하고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서. 이게 면류관 벗어서 뭐 하는 거다?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24장로가 뭐 해요? 면류관 벗어서 던져드리죠. 지금 그것을 천국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 하시라고, 지금.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그래서 우리는 나올 때마다 뭐 하고 나오느냐? 주여, 주의 은혜였군요. 주의 사랑이었군요. 우리는 뭐가 같으냐면은 어린아이들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참 인간이 악한 게 얼마나 악하냐면은 자식들을 키워보면 이건 다 알아요. 자식들이 제일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엄마예요. 자기 엄마를 만만. 근데 그 엄마가 자기를 키워내는 존재인데도 그걸 그렇게 모른다니까, 애들은. 만만하게 여긴다니까. 응? 자기에게 법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뭐 하느냐? 죽어요. 법 앞에. 그래서 다른 사람, 엄마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럴 것 같으면은 말 듣지요. 그런데 엄마가 하라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희은 씨. 부모가 나를 키워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인데도 우리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지켜주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법과 법이 작동을 하니까 뭐하냐? 거기는 뭐하냐? 강한 힘은 힘의 원리에서 굴복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 앞에는 내가 똥소리 못하는데 엄마 앞에는 이게 법으로 나오는 거 아니고 이게 은혜, 엄마는 계속해서 은혜를 쏟아부어주니까 법이 은혜를 집어삼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만히 본다니까, 만만히.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울산 모여의 성도들을 야구방망이 한 개 들고 네 말 안 들으면 내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꿈에 딱 나타나가지고서 만약에 내일이 주일이다 이럴 것 같으면 꿈에 딱 나타나 내일 교회 안 갈 것 같으면 내가 네 작사를 낸다 야구방망이 가지고 막 죽인다 이럴 것 같으면 교회 안 나온다 그저 놀러 간다. 교회 오겠지요?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막 힘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힘든 건 안 보고 네 내 명령대로 안 살면 내가 죽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벌벌 걸어 나온다니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몸 아프면은 직장 생활은 몸 아파도 직장은 나가는데 그거 빠지면은 해고 당하니까. 근데 몸 아프면 교회 온다 안 온다? 우리는 몸 조금 아파보세요. 교회 안 오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 올 핑계를 우리는 만드는 거예요.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누구라도 올 것 같으면 찬스다 그래가지고 합법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보험도 당당하게 전화 딱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김순남이라고 이름을 안 밝히겠어. 토요일날 지네 집에 갔다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가가지고 아침에 9시 반 돼가지고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내 지금 영주에 와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 벼락을 뒀다가 언제 쓰려고 그랬는데. 웃지요. 씁쓸해서 웃지요. 그럼 나는 다르냐? 아니에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김순남 주사님 위치에 있고 그럴 것 같으면 나도 그렇게 한다니까. 나도 볼 일 있으면 가지. 교회 오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한번 빠진다고 해가지고 나 벼락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우리는 그걸 간다니까. 여기 자식들 키우면 자식들이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아무리 그 내가 속을 세고 이래도 날 쫓아내지 않고 뭐 이런 거 안 하더라. 이걸 걔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늘 뭡니까 참고서는 몇 번씩 사잖아요. 그럼 참고서는 나중에 내가 어른 되고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속았겠지. 몰랐지. 뭘 몰라. 모르기는 다 알고 싸주지.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그래서 사사기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잠깐만 성경적 언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잠깐 이거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을 지금 자기 현실화를 잠깐 시키세요. 현실화를. 구약의 이 사사기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하로 잠깐만 보시란 말이죠.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말로 볼 거예요.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하고 내하고 뭐가 다른, 그 사람하고 내하고 뭐가, 이거 같지도 않은데, 다른데. 내가 왜 그 남의 나라 그 역사를 배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내 역사라는 것을 이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곧 나의 자화상이란 말이에요. 나의 자화상.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사사기 역사가 지금 현실 속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재해석이 된다니까. 재해석이.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내가 뭐라 말을 하겠느냐 말이죠. 아, 결국 뭐냐. 아,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도원이 죽고 나니까 그 죽자 말자 음란이 또 바알을 쫓아가듯이 이렇게 하듯이 우리 모습이 그 모습이구나. 여러분들 의식 속에 주님의 사랑이 사라질 것 같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느냐. 몸은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향하게 된다. 그 세상이 지금 뭐냐? 바알이라니까, 바알. 그게 우리가 바알, 성경에서 바알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란 이 얘기가 얼마나 우리 죄인들에게 뭐예요? 죄인들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죠. 그죠? 네. 그럼 결국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왜 요구하느냐?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실존을 고발하고 이런 실존이 고발당하면서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느냐? 아, 내가 이런 인간인데,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그런 인간인데, 지금 내가 저주받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질 때에 이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 결국 하나님과 나 이야기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지금, 수천 년 전에,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갈 그 모습들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가지고 보여줬구나. 그럼 성경을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런 식으로 보여지면 이 성경 이야기가 나의 러브레터가 된다니까. 내 이야기가 된다니까. 예? 그럼 끝에 가면 그러잖아요. 성국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론이에요? 본론이에요? 결론이에요? 결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서로는 말이야, 그 사람이 말이죠. 참 진짜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본론은 깡패짓을 하고 개판으로 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론에는 그 사람이 잘되고 잘됐더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국 뭐예요? 잘되고 잘된 것이 결국 끝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보잔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뭐 서론이 어떻고 본론이 어떻고 개판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가지고서 그들을 다 구원해내는 것으로 될 것 같으면은 결국 그게 해피엔딩이잖아. 새드엔딩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말이야. 아, 그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430년의 광야 생활과 같은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 청산시키고 가나안에 집어넣었더라. 자기 백성들을 말을 안 들어도 그놈들을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더라는 것이 보여질 것 같으면은 아, 우리도 결국 가는구나.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구나. 이 불변의 원칙이구나. 그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조금 좀 어렵고 힘들다 할 때 알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시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우린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참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시작 문을 열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문을 닫잖아요.
그지요? 창세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창조가 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적에 의해서 내가 창조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 때문에 창조했잖아요. 창조했는데 이 언약 때문에 창조했는데 이 창조된 인간이 마지막 결론에 보니까 어린 양에게 나와서 어린 양이 찬미 드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더란 말이죠. 영생하면서 살더란 말이죠. 이게 서론과 결론이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본론을 보니까 어떻더라? 개판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끝에 가니까 천국에서 뭐 하더라? 이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더란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결국 우리는 그 은혜 보좌 앞에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게 내 운명이구나. 요것이 성경 속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우리 지금 가정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그 중간에 가정이 있잖아요. 중간 가정이 있잖아요. 중간 가정에 있을 것 같으면 중간 가정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했을 언약을 주셨을 것 같으면 나는 그 언약이 취소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나는 뭐냐? 끝을 보니까 결국 내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천국의 자리에 가게 돼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성경 속에 본론 속에 내가 어느 지점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아니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를 볼 것 같으면은 6월절 어린 양 와가지고 어린 양에 피를 발라가지고서 빼내잖아요. 이 광야 43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40년이라는 것은 인간이 고난 속에 사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이라고 그런다고, 40년. 인생의 모든 축약을 해서 40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고생했는데 어떤 고생을 해요? 말이 고생이지. 매 하나님 앞에 공짜로 얻어먹으면서 맨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여갖고 살잖아요. 근데 그 거여간 인간들이 결국에 끝에 가보니까 뭐 하느냐? 가나안 땅에 뭐 하더라? 들어갔잖아요. 그죠? 피를 바르고 나온 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하여서 구원을 했는데 그 구원 받고 나서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살아요. 우리 광야 생활 같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산다니까. 매 떡 달라 그러고 말이야. 떡 안 좀 불떡으로 삐지고 말이죠. 매 이러면 우리 산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놓은 그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이 나로 하여금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가나안까지 끌고 나를 천국까지 끌고 가더란 말이죠. 인도하더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내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이 경점이든 이 시점이든 이 지점이든지 어느 지점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결론이 어떻게 돼 있더라? 가는 것으로 돼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사실이 보여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고 보여진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낭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성경 속에서 이러한 내 모습을 발견을 하고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내 모습,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을 했느냐? 결국엔 하나님은 언약을 심어놨고 그 언약을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간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이스라엘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나도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신이 난다니까. 감사가 나온다니까. 감사가. 무슨 감사겠어요? 우리가 이 꼬라진데도 결국에는 사사기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돼 가는 거예요. 진행돼 간다니까. 이런 꼴통 같은 인간들이 결국에는 사사기를 막아가고 나중에 누구를 세우느냐? 다윗 왕을 줘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런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오잖아요. 물론 또 다윗 시대부터 또 열왕 시대는 또 마찬가지. 광야 시대가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세상 참 재밌는 것이 말이죠. 이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서 다윗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다. 천년이 약 1000년 걸린다니까.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사사기를 출애굽을 해가지고 사사기를 시작해가지고 다윗왕 시절에 구약에서는 다윗왕 이 시절을 메시아의 왕국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뭐 한다 그래요? 수축한다 그러죠.
그 이야기 하듯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다윗 시대까지 1000년이 걸렸다 이 얘기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뭐냐 이들이 범죄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냐 다윗 왕을 통하여서 뭐가 되더라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부터 다윗 왕국에 이르기까지 그 1000년 동안을 이루게 갔듯이 지금도 우리는 그 1000년이라는 세월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의미에서 1000년 왕국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적인 100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세대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000년이라는 것은 하나의 묵시 개념이에요. 묵시 개념. 영적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죠. 그럼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하루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오늘날이라니까 오늘날. 그 오늘날이 하루라니까. 그 하루가 뭐이고 1000년이고 이해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로 사느냐?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는 오늘날인 거예요. 내일이 없다니까. 묵시세계는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올 것 같으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나오는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네.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네. 둘째 날이 나오는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네. 있다 없다? 없죠.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면 아침으로 그 구조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가 돼버리냐? 안식의 날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의 날에 우리가 초대가 됐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이제 뭐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그런 날이 없는 것이고 항상 뭐가 되느냐?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거기가 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루 이틀 이런 날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원이라 그러나 봐요. 영원. 영생이라 그러고. 그러면 그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나도 뭐가 되느냐?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자가. 이해돼요? 내 안에 영생하는 그분이 왔기 때문에 내가 영생하는 거예요. 자, 이걸 쉽게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갖고서 죽지요. 왜 죽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죠. 그죠? 그 원리를 그대로 영생의 원리로 해보잔 말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영생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을 것 같으면 내가 죽는다 영생한다. 영생하죠. 똑같은 원리 똑같은 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와 있는 사람은 현재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이 몸뚱이 죽는 것은 그냥 몸 바꿔주는 거예요. 몸 바꿔치기 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를 죽으면은 죽는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 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잔다고. 그게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심어준 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당신께서 심어준 그 언약 때문에 뭐를 지키느냐?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하나님을 시건치 않는 분이라 그러고 거짓말하지 못하는 분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정나건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게. 마치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를 복의 조상 만들어줄게 이럴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의 자리로 만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브라함 속에 지금 내가 담겨 있으니까 내가 언제 천당 달라고 그랬냐 말이죠. 천당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예수가 누군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예수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래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로 살게 하시고 그러면 그러고 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했을 것 같으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믿어 그게 했으니까 그 영생을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준 그 언약이 있느냐 이거예요. 언약이. 그게 그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뭐하냐? 그 언약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언약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 일들을 하지요. 언약의 자리로. 그 언약의 자리가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법으로 살지 말고 그것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 삶의 어떤 그 모습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핏부림의 언약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나는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은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가 나오죠.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를 보내주죠?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져야 되는데 전에 내가 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게 법 아래 있을 때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유업을 얻을 아들이지만은 잠시 동안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돼가지고서 아들의 영을 우리 아가한테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됐지만은 잠시 동안 어디에 가둬놨어요? 율법 아래 가둬놨잖아요. 그럼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난 저주받는다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린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 뭐 하느냐? 율법 아래서는 내 행동거지 뜯어고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고 했다면은 그 회개 자체가 우리는 어떤 구조로 생각했느냐면은 내가 행동을 뜯어고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오고 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 보니까 내가 내 꼬라지를 살펴가지고서 이걸 희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뭐 하느냐? 내 꼬라지가 비록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저주받을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속에서 주어지는 그 죄사함의 은총 속에서 내가 뭐하고 사느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게 믿어지니까 옛날에는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믿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신앙생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할 때마다 뭐 하느냐? 내 꼬라지와 상관없이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꼬라지가 형편없이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들으세요. 내가 열심을 내든 열심을 못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 구원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주어진 것이구나.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독한 놈들이다.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 놈들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 내가 저놈들 속삭여가지고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말지. 자식들 속삭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확 죽어버리고 말자 이러잖아요. 아들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우리가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겠어요? 우리가 가능성이 있으면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어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내가 네 상대에서 뭐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상대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내 꼬라지를 안 보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이게 성령이 오고 나니까 믿어지더란 말이죠. 믿어지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성경 속에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결론이 중요하지. 본론 속에는 아무리 이런 게 그래 기도원이 죽고 나자 또 범란이 쫓아가 이렇게 하다 그래 이게 인간 모습이구나. 그럼에도 내가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것조차도 뭘로 들려지느냐?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런 사건 자체가 세상에 이런 것들 기록을 해놓은 것은 결국에는 뭐냐? 정나곤이한테 하나님께서 봐라 이러면 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사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더라니까. 이런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더라? 언약 때문에 그들을 뭐 하더라? 끝까지 지켜내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도 음란히 쫓아가자.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 앞에서도 항상 뭐가 나오느냐.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위로와 평강을 주시더란 말이죠.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항상 끝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 감사가 나타나야 돼요. 감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을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런데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철이 들고 날 것 같으면은,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서 내가 진짜 철들 것 같으면은, 엄마가 날 낳아줘서 키워준 것만 해도 그 은혜, 그 어떤 것들은 비교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응? 나이가 들어가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참 저는 그게 만고불변하는 진리 같아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철들어가지고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부모 잘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하느냐? 결국 내가 철들면 부모님 안 계신다니까. 그때 내 가슴에 뭐 합니까? 부모에게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그게 하나님에 있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니까. 저도 좀 이렇게 외람된 얘기지만은 나이가 이래 들어도 혹강 갈 때 엄마 생각이 나요. 진짜 생각이 난다니까. 전 참 외롭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막 생각이 나요. 어때 막 불현듯이 막 강원도를 막 쫓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고 이렇게 할 때. 가면 아무도 없어. 무덤밖에 없어. 그래서 한번 가고 싶어. 한 번도 내가 이제 강원도 한 번씩 가면 전에는 한 번씩 이렇게 가가지고서 갔다 오기도 이렇게 했는데 한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만큼 뭐냐면은 내 자식을 키우다 보면서 부모 심정을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모의 심정을 알더란 말이죠. 그것이 결국엔 뭐냐. 하나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하나의 시청과 교제로서 준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간섭하는 것이 내가 부모가 돼서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키워온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내가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말씀이 이제는 뭐가 되냐. 모든 내 구조 속에 있는 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음물이 되는 거예요. 실천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통해 가정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것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1살짜리 그 손주고 요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시겠어요? 너무 고맙다니까 아주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늘 또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걷지 못하던 것이 가가지고 이제 걸으면서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흐뭇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내 꼬라지는 언제쯤 걸을까? 저 모습 하나 저렇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주여 이 죄인 용서해달라. 그걸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다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냐면은 늘 뭐냐. 내가 말씀 앞에 서면 같으면 내가 그 죄인으로 드러나고 이런 죄인이라는 이 사실들이 점점 좀 내가 밝히 깨달아지고 많이 자각되고 할 때마다 뭐가 더 덮여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덮쳐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서 하루하루 범사 속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부디 또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참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저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부림으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보듬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여전히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드온이 죽자 음란히 바알브롯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